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온갖 고운 몸짓을 하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계는 우리 몸을 낮추면 더욱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오라, 어서 오라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1장 제사장 나라 백성 이 6개의 절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형 에서의 활동 무대였던 세일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배경으로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께 여기짐을 받았던 칭함을 받았던 욥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역사서로 넘어와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후반부 생애 들어가면 교재의 자료가 둘 들어있는데 이 중에 오늘은 105번 제20강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160에서 170소, 성경 본문으로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1장 5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후반부 생애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우리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한 땅에 거하였던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야곱의 약전, 야곱의 전기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성경 본문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로 시작해서 모든 얘기들이 사실 대부분 요셉의 실질적인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반부 생애는 요셉의 생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이 헤브론에 살 때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꿈을 꾸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은 아들들 중 요셉에 대한 아비 야곱의 유별난 편애가 형제들에게 늘 상처가 되던 터에 그들의 소위를 부친에게 하나하나 고해 바친 요셉의 철없는 인품이 미운 데다가 장차 형제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제들의 공분을 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성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말로 인해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야곱은 또 다른 꿈을 꾸고는 그 형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꾼 꿈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31번에서 232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시간적 배경은 추수 시기였습니다. 이는 야곱 일가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야곱 때에도 목축과 농사를 같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은 곳곳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의 인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인사할 때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서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엎드림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체험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때 온 천하가 그 공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232번으로 봅니다. 이는 첫 번째 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1별까지 합쳐서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가 다 요셉에게 허리를 굽히는 그 꿈. 이는 첫 번째 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 꿈은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격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 꿈은 후에 야곱 일가가 여러 번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실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에서 보듯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연이어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는 그 형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제 야곱의 야곱의 명을 받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헷세겜을 경유해서 도단에 이를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실현이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본문 창세기 본문 31장 12절 36절 내용을 보면 형들이 세겜 벌판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은 부친의 명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도단까지 찾아오는데 형들이 살해를 모의하자 예를 들은 장자 루벤이 즉시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상하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손대지 말라 하고 제어하니 이에 채석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부친과 함께 헤브론에 있던 요셉이 양떼를 먹이러 세겜에 가 있던 형들의 안부를 살펴오라는 부친의 말씀을 듣고 그 대략 100km 정도 북쪽에 있던 세겜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3, 40km 더 북쪽 도단까지 이르러 형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먼 길을 찾아온 동생 모세를 형들이 모해했던 장면입니다. 이때 장자 루벤이 그 형제들에게 상하지 말라, 피우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면서 강력히 막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 제일 큰형 루벤의 그 제어로, 천재로 요셉이 목숨을 건져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때 루벤의 그 강력히 제어했던 행동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34번입니다. 234번 저 후반.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금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는 로와 알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라고 하는 부정어는 주로 영원한 금지를 명할 때 사용하고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는 즉각적인 현시적 금지를 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로와 알을 동시에 다 사용해서 형제들의 음모를 막는 루벤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루벤이 즉시 그를 구원하려 그를 상하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손대지 말라 하고 막으니 이에 채석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을 보게 되고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기자 하는 제안이 있자 이에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넘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스마엘 족속을 보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 할 때 이스마엘 족속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매우 내용이 모호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주 235, 236번을 통해서 옥스퍼드 성경대전과 WBS 주석서의 해설을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옥스퍼드는 이스마엘 족속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정착했으며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가나안을 오고하면서 무역에 종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WBC 주석서에 의하면 주석가들이 미디안인들과 이스마엘인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라피 이븐 에스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신학자 화이트, 험프리스, 롱에이크, 샤르나 등의 그 주장이 미디안인들과 이스마엘을 동일시하는 그 유래가 라피
2분의 에스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인들은 유목하는 상인들을 뜻하는 일반 용어일 수 있고 반면에 미디안인들은 어느 부족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종족 명칭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대안으로 이스마엘인들을 부족 동맹으로 보고 미디안인들을 그 한 구성원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이스마엘인들과 미디안 족속들은 하나의 족속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바로 이 은 20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살피겠습니다. 옥스퍼드 성경대전에 이르기를 1세겔은 약 11.4g, 세돈 정도에 다다른 것인데, 무게인데, 이는, 근데 20세겔은 228g 정도 됩니다. 은 20세겔은 후에 모세가 5세에서 20세까지의 노예의 가격으로 정한 값입니다. 장성한 성인 남자는 보통 30세겔에 매매되었는데 당시 요셉이 17세였기 때문에 3세겔 못 미치는 20세겔 정도로 지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창세 30장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또 이어지는 본문 29절에 36절 루벤이 돌아와 본 적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의할고 우는데 그들이 요셉의 옷에 수염소의 피를 적셔 아비에게 보내어 가져다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여기서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형제들이 부친에게 동생의 불행을 전하는 행동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수염소 피를 적신 옷을 먼저 종자들 편으로 부친에게 보내었고 그 뒤를 따라서 당도하여 그 보낸 옷을 부친 면전에 가져다가 그 경과를 보고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한 형제들의 심성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239번, 240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먼저 요셉이 입었던 어,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종자들이 먼저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냈다는 이 보내어라고 하는 와의 샬레후라고 하는 이 보내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항형으로 사용되어서 형들이 요셉이 죽은 확고한 증거로 채색옷을 자신에게 보내었음을 이렇게 강조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즉 형제들은 도단에서 이 옷을 먼저 종들을 통하여 야곱에 보내고 그 후에 도착해서 야곱에게 그것을 발견한 경위를 말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요셉의 죽음과 자기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 야곱에게 인식시키려 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하는 말이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얻었다,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주 240번 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라고 하는 조트 마차누라고 하는 이를 직역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교묘하게 야곱이 스스로 그 옷이 요셉의 것임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죽게 된 상황을 상상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범죄는 베일에 쌓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도 아주 궁금하다는 듯 질문하면서 야곱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옷은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입힌 것이므로 야곱이 가장 정확하게 그 옷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셉 옷에 수염수 피를 역시 아비에게 보내어 가져다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닌가 보소서. 아비가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동안이 자녀들이 위로하되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다른 한편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유다의 가정으로부터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지는 얘기가 되겠는데 먼저 유다가 거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창세기 본문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 딸을 보고 취하여 제 아들 라엘 오난 셀라를 두었더라. 요셉 이야기에 이어서 여기서 갑자기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242번입니다. 열두 아들 중 서열상 네 번째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려 함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혈통의 근원을 밝혀주기 위해 18장 이 본장 전체가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근친상간자, 희생, 이방 여인, 간통자 등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는 상관없는 절대 순결한 분이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한 죄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취하여 세 아들을 낳아 엘 오난 셀라를 두었더라. 장자 엘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취하였는데 여호와 앞에서 행악하여 죽으니 형사 취수 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그 예로 동생 오난에게 형수 다말을 주었으나 역시 행악하다가 그 역시 죽고 유다는 셀라까지 이를까 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 다말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244번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셈족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시아버지 유다를 근친상간의 길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후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기업을 이어갈 자녀를 낳을 권리까지 박탈당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로 하여금 메시아가 탄생하실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심입니다. 이 일은 후일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인애를 입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낳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혈통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역시 그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동생 오난에게 다말을 주었으나 그 역시 행하다가 죽어버리자 하나님은 셀라까지 잃어버릴까 하여 유다는 셀라까지 잃을까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었는데 이야기는 이제 딥나로 그 장면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거기서 시부와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약조물이 주어지는 모습이 장면인데 창세기 38장 12절 23절 세월은 흐르고 아내와 사별하고 지내던 유다는 어느 날 자기 목자들을 살피러 딥나에 들렀는데 그때 친정살이하고 있던 다말이 시부가 방문한다 하는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복해서 시부와 동침하더니 그 몸값으로 유다에게 징표를 취하고는 징표 인장끈 지팡이와 같은 징표를 취하고는 총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에게서 약조물 징표를 찾으려 하였지만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가로되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에게는 지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245, 246번입니다.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성읍, 에나임문, 에나임이 출입문이라는 뜻인데, 에 앉음은 정욕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한 가문의 여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 씨를 남겨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보려는 집념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창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창녀로 하는 것은 즉 본문에서 케데시는 거룩하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하다시에서 유래한 단어로 신께 헌신한 자라고 하는 이방 우상 신전에 소속된 장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매춘부와는 달리 가나안인들의 생식과 번성의 가나안 여신 아스다로스의 정교의식에서 집전하는 사제들이나 또는 아세라도스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음란 행위를 통하여 여신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자선을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음란한 춤이나 말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여신 아스타로스의 신상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유다의 가나안 친구 히라는 유다가 만났던 창녀가 이러한 신전 소속 장녀였던 것으로 짐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말이 창녀로 변복했던 거리여인 창녀로 변복했던 이 창녀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화대로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여인에게 줬던 다말에게 줬던 약점을 찾아오라 했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했을 때 그가 유다에게 와가지고 여기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 창녀라고 하는 거 이때 이 창녀는 거리 여인이라는 얘기 아니라 아스라 신전에서 아스라를 섬기고 그 제의를 집전하던 여인을 말한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내버려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까노라. 이 염소 새끼를 변호했지만은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한 이 말에 유다의 숨겨진 심성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247편에서 살피겠습니다. 옥스포드는 승리대전은 유다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었지만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가난한 친구인 히라가 그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 책임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대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책임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린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범죄자의 비겁한 행동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죄를 범했다면 이를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 모두 내어놓음으로써 그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간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근친상간의 결과 세라와 베레스를 출산한 일이 벌어지는데 본문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나이다.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다. 임산하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하말이 쌍테아를 출산하면서 겪는 우여곡절의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48, 249번입니다. 영상 본만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태아가 손을 먼저 내밀었다 함은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의미로 다말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쌍둥이를 임산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 3개월 때 화형에 처해질 고비를 넘기는 등 심적 고통이 심했기에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보면 쌍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장자를 구분짓기 위해 손목에 홍색실을 감아서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이 다른 형제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산파는 장자를 구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임산하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으며 그 형제가 나오느니라. 산파가 하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페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베레스가 후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습니다. 쌍태아 이름이 지닌 의미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지는 의미를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50, 250에서 252번입니다. 먼저 나온 자의 손에 홍사를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며 그 형제가 나오는 저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할 때 이 터치고라고 하는 말은 깨뜨리다 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라치의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느냐라고 하는 터치고와 동일한 파라치에서 유래한 명사형으로 터침, 파괴, 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를 직역하면 왜 네가 뚫고 나왔느냐 네 위에 터침이 있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즉 이는 홍사를 매지 않은 아이가 홍사를 맨 아이를 밀치고 앞서 출생함으로써 그 어미 몸이 찢긴 것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터치고 나오느냐 터치다 하는 그 의미에서 페레츠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베레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각주 251번 떠오름, 강휘라고 하는 뜻으로 후에 세라 가지고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괴로움을 가져다 준 아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계보의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52번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는 죄악의 씨앗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 사실 이러한 그 일을 통해서 볼 때 인생의 모든 일에 체휼하시는 그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모든 일에 체휼하신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로 삼으시고 후속사에 주역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의 결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레스가 후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그 가정 얘기가 마감을 짓고 다시 우리 지금의 주인공 요셉의 형편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신실한 삶이 시작됩니다. 먼저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의 형편입니다. 장면은 다시 주인공 요셉을 향하여 애굽으로 바뀝니다. 바로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범사에 형통하였는데 호사다마라
보디발 아내의 질긴 유혹 속에도 요셉의 행사는 늘 신실하였습니다. 창세기 본문 39장 8절에서 9절.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분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 이 말에 그의 신본주의적 생활 태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253번입니다. 각주 253번.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디발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 앞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보는 것은 그의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만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일로 해서 보디바라 아내가 모함하여 누명을 쓰고 왕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죄인의 몸이 된 영어의 몸이 된 요셉의 형편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재반의 물을 요셉에 맡겨 처리하고 이와 같이 무고히 옥에 갇히는 요셉의 형편에 대해서 옥스포드 어느 성경들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254에서 255 각주입니다. 당시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면 더욱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투옥하는 데 그쳤습니다. 혹자는 보디발이 아내의 말에 의문을 가졌다고 봅니다. 보디발은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사건의 정황과 요셉의 그간 성실함 등을 생각하고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기에 요셉의 처벌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형을 면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힌 것도 그를 애국의 총리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의 몸이 되어 있을 때 감옥에서 나타난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바르 집에서 형통케 된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둘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세 번째로 이를 알게 된 주인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신임을 받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배후에 늘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었음을 암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전옥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재반 사물을 요셉에 맡겨 처리하고 전옥은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던 중에 옥에 투옥되는 두 관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관원장이 꿉니다. 요셉이 투옥돼 28세가 되던 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같은 옥에 갇히더니 사흘 안에 일어날 술 맡은 관원장의 길몽과 술 맡은 관원장의 꾸었던 왕께 올렸던 그 세 가지 포도송이로 짠 세 가지의 포도송이로 짠 포도주를 올렸는데 그 길몽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흉몽
새의 먹이 된 왕깨들을 세강조로 흰떡에 관한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무고를 탄원하는 그 장면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모든 이에게 잊혀버린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256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관원장은 기억을 되살려 놓으십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41장 9절에서 추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키르라고 하는 추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키르는 본절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카르와 기본형이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잊어버린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지만 정확한 때에 속히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해방되어 나갔지만 자유몸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하는 본문에 이어서 바로의 두 꿈과 애굽의 왕 바로의 두 꿈과 요셉의 해몽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후로 2년이 더 흘러서 요셉 30세 되던 해에 애굽 왕 바로가 연속하여 꾼 두 차례의 꿈으로 큰 변민에 빠졌더니 전에 길몽으로 살아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 왕이 명하여 요셉은 왕의 두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 36절 내용인데 그 중에서 25절 36절만 살피겠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통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곧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의 흉년에 대한 예조로서 이 땅이 기근에 멸망되리니 후에 드는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온즉 바로께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은 5분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그 공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저장의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온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영어 모험에서 옥중에서 어려운 시련 속에도 인내하는 중에 승리하게 된 후에 애굽 생활이 이어지는 장면으로 전개가 되는데 먼저 애굽 총리에 오른 요셉입니다. 본문 41장 37절 44절 얘기인데 애굽 팔려온 23년 요셉 30세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39절 43절 내용에 바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이르되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 버금술에 그를 태움에 모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여 이와 같이 그로 애굽 총리를 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셉 얘기로 얘기가 다시 계속됩니다. 본문 45절에서 52절
요셉, 다른 이름은 애굽 이름으로서는 사브낫 바네아인데, 당시 세계적 열강, 애굽의 총리에 출세한 요셉에게 바로로부터 애굽식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새로운 애굽식 이름을 하사합니다. 애굽의 이름 의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또는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두 번째 이름은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사람. 세 번째는 생명의 지탱자. 또 다른 네 번째, 그 땅의 자양분은 살아있는 것이다. 등등 사고나 반야에 대한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생명, 즉 애굽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식 이름을 하사하고 이어 애굽의 지도층 제사장의 딸,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한 것은 요셉에 대한 바로의 호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에는 요셉을 애굽인으로 동화시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셉, 애굽식 이름 사분의 바네아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혼인하여 7년 풍년이 들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모두 각성에 저축하 돼 각성 주위의 파트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함에 저장한 곡식에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혼인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주의 58번입니다. 요셉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석연치 않다고 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혈통적인 문제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섬기게 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이방인과 결혼할지라도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태양의 도시 또는 신들의 집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곧 헬리오폴리스는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저 애굽의 나일 강변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에는 태양신 라가 모셔진 태양의 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곧 헬리오폴리스는 애굽인들의 종교 중심지였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후일 유대 선지자들은 이 성을 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국년 때에 저장한 곡식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으니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자 이름을 에브라임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하였다. 요셉이 혼인한 후 풍년이 지속되는 때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기서 특히 아내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아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당시 요셉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9, 260번 각 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본절에 나오는 잊어버리다, 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로 잊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에서 이제까지 겪었던 고난과 과거의 가나안 집에서 당했던 핍박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후일에 주님께서 과거의 고난과 슬픔을 완전히 잊게 할 기쁨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에 다음 각주에서 참 이름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은 기름진 땅 혹은 두 배의 창생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 열매 맺게 되다라고 하는 파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장남 므낫세는 이제까지 자신을 보존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즉 과거에 초점을 둔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애굽 땅에서 자기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현재에 초점을 둔 이름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7년 흉년이 있었던 일로 전개가 됩니다. 53절에서 57절. 온 세상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은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그중에 제1장 제사장나라 백성, 제5절 야곱의 후반부 생애 중에서 요셉의 고난과 애굽 총리의 출사할 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의 이야기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